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인생의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방황하게 되면은 노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요.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요. 몸만 그저 교회 왔다가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과림리교회 성도님들은 인생의 방황은 빨리 끝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항에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5권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5권은 5권 전체를 제목을 붙이라면 집에 돌아온 아들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시편 4권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시편이 지금 150편까지 있는데 이걸 권수로 나누면 1권에서 5권까지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4권을 광야에서 부르는 탕자의 노래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탕자의 노래에 담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믿음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포로 생활 속에서부터 이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집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에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모으셔서 다시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편 4권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시편 5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집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고 춤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며 계속되는 찬양의 명령, 할렐루야의 끊임없는 반복이 시편 5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권은 집에 돌아온 아들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이 광야를 거쳐 집에서 완성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집에 돌아온 이 아들의 노래의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집에 돌아와 보니 비로소 아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문제 안에 파묻혀 있을 때는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워낙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이고 가장 해결해야 되는 우선적인 문제는 모르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지엽적인 조그마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진짜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비로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이게 내 문제였구나라고 언제 아느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면 내 영혼의 방황도 끝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 다 해결돼 보세요. 물질로 풍족하면 영혼의 방황이 끝이 날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 걱정을 더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영혼의 방황이 끝날까요? 의사의 말로 완치되었습니다. 치료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또 내 마음속에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해결되고 나면요, 여전히 인간관계에 좋은 것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방황이 끝날 수 있을까요? 탕자는 흉년이 든 이방 땅에서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는 바람에 돼지 주염 열매,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연명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 문제는 뭘까요? 육체적인 굶주림입니다. 육체적 굶주림 때문에 아,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아버지의 집이 떠올라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돌아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은 원래 어떤 집이었을까요?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부유한 집이에요.
근데 그 부유한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흉년이 든 이방 땅을 사실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탕자의 진짜 문제는요, 육체적 굶주림이 아니에요. 탕자의 문제가 시작된 곳은 아버지의 집인데, 그렇게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든 이방 땅을 찾아갈 만큼 탕자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 지독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만족이 없어요. 유산 내놓으세요. 파렴치한 행동을 해서라도 아버지의 유산 받아서 어디론가 떠나가서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 했던 게 탕자의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신앙적으로는 영적 고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적 고아 증후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고아 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고아처럼 신앙과 일상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며 스스로를 방어하고 증명하려는 심리적, 영적 상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집에 있긴 한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고 느끼면 나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남겨진 고아처럼 내가 혼자라고 느끼고 나 홀로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고 내가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취와 인정의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나 홀로 책임감을 다 지고 가려 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뭘 할 때마다 잘 될까 그러지 못할까 노심초사합니다.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고 혼자 고립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차가운 하나님을 투영해서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이 너무 차가우니까 내 이 차가운 마음을 누구에게 투영하느냐? 하나님에게 투영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그 차가운 하나님의 이미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인간들 이렇게 벌해? 신약을 보면서도 왜 구원할 자만 구원하고 하나님 왜 이러셔? 내 마음이 차가우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봐도 그런 거예요. 때로 목회자들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성취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은 목회가 안 되는 것처럼 뭔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불어나고 건물은 잘 세워지고 헌금은 늘어나야지 내 혼자 그 짐을 다 지고 있는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다른 교회들 보면 다 부흥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얼마나 더 이런 어려움들이 많으시겠습니까? 목회자도 그 정도인데. 그런데 이런 방황이 언제 끝나느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이 확인될 때 우리의 모든 결핍과 방황이 그 즉시 종료가 됩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아들이 하나처럼 여김받지 못하겠지. 자기의 모습 보고 나는 탕자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들을 와서 와락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방황이 종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아버지를 노래하세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지금 집안을 넘어서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위대하고 좋으신 왕이 없다. 그를 찬송할지라라고 아버지를 자랑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부흥하는 교회는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저는 또 휴가를 보내주셔가지고 잘 갔다 왔고요. 주일을 배려해 주셔서 가보고 싶었던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갑자기 부흥을 한 교회예요. 건물을 짓고 나서 5개월 만에 몇 명 안 되던 교회가 5개월 사이에 1,000명이 더 늘었다고 하고, 건축에서는 너무 잘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한번 가서 보자 하고 가서 봤어요. 갔더니 정말 만평부지에다가 교회를 너무 잘 지어놓으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서 그렇게 대형 교회로 자리매김할 만하더라고요. 얼마 안 되던 교회가 건물 잘 지었고 놓고 대형 교회로 부흥했나 하고 가서 이제 본 거예요. 봤더니 건물도 정말 좋고 모든 시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예배가 너무 뜨거워요. 아버지의 임재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관찰하러 가고 구경꾼으로 가고 분석하러 갔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찬양 가운데 입술려 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오고, 이게 예배구나. 우리 과림리교회도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면 충분하겠다. 그 고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하는 거하고 가슴으로 아버지의 그 심장에 안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안겨보지 않았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운 아들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녹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 그동안 왜 나만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형만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던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야라고 바뀐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들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이유의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 그 사랑이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탕자여도 아무 상관없이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뜨거운 가슴 앞에서 이렇게 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숨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만나려고 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바로 임재가 있는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임재가 없는 관계입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네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때로 부부싸움 가운데 차가워진 마음으로 그 문제 풀지 않으면 한 집에 사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미안하다, 나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정말 뭐 때문에 속상했는지 그 마음 안에 있는 아픔들을 다 녹여내면서 부부싸움을 눈물과 함께 진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마음으로 너도 이해가 되고 나도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임재가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 되는 이 인간관계를 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까요? 예배당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마당만 밟고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모르겠다면 좀 알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감격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홀로 버려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다윗의 심령을 짓누를 때 다윗은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아침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찾으면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실 때까지 찾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육체가 굶주려 있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육신의 고갈의 상태에서, 그 육신 고갈 상태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에너지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는 동기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육체의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육체의 굶주림 해결된 게 아니고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나를 안아 주시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었던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저의 진짜 문제는 육체의 굶주림이 아니고 이런 사랑의 아버지를 두고도 노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게 저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이제는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노래했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 두 가지가 찬양의 가장 핵심 이유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요, 진실하심은 에메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만나서 이루어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에메트,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만나서 도장을 찍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헤세드 하면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인자하심의 이 단어는 특별히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사랑하니까 저게 뭐야 하실 텐데요, 언약은 관계 안에서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하지 않아도 자식을 낳고 나면 넌 내 자식이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다, 특별히 나의 형상으로 빚어서 아비의 마음으로 빚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에메트는 뭐냐? 진실하심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건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침대 강구에 보면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거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면 우리가 이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래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가슴에서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아들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맞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이 고백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온전해질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언제 흔들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긴 할 것 같은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 내가 짓는 이 죄악 가운데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 겨우 구원은 해 주실지라도 내가 천국 갈지라도 천국은 겨우 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 수는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사랑이 크셨다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야. 언제 흔들릴까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내 욕망을 따라서 죄악의 죄악을 거듭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게 바로 탕자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이긴 한데 이런 죄악을 저질렀으니 아들이라 칭함받기에는 부족해. 그래도 종의 하나로는 여겨주시겠지.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참 죄송스러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크니까 예전의 사랑은 받지 못할 거야. 이걸 기대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세요. 이거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주신 거예요. 자식 새끼라고 하잖아요. 왜 새끼라고 합니까? 원수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근데 그 자식 새끼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대못을 받은 내 새끼인 거예요. 잘하면 좋지만 대못을 박아도 내 새끼인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아들이 어떤 모습을 행하든지 딸이 어떤 잘못을 행하든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내 가슴의 사랑이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작아지지를 않아요. 이 신비를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낳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실까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 가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버리셔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떠나갔기 때문에 탕자가 육체의 굶주림 맞이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왼쪽에 있는 글씨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바로 이 에메트, 진실하심과 헤세드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건요, 우리의 죄성으로 말하면 싫어해서 버릴 만큼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려도 합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메트가 그 진실하심이 변함이 있을까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에메트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때 이 에메트의 사랑으로 우리를 전제하시고 하나님 뭘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를 실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뭘 하셨을까요? 내 사랑 받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흔들어 놓을 수 없어. 진실해, 신실해, 영원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내 모습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사랑하신다. 이 믿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돌아온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아직도 광야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영적 고아 증후군에 빠질 때마다 나는 여전히 광야에 있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집에 돌아온다는 건요,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라는 이 신분을 가슴에 새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품이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은 고백으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머지 한 손도 얹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가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며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한 날 거룩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